수 없으리라. 아멘. 참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긴장과 불안, 두려움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참 그렇지 않게 살고 싶어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나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벌써 이 코로나 시기가 7개월이 훨씬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죠. 금방 끝날 줄 알았고 또 옛날에 우리에게 이 감염되었던 그 사스라든지 이 메르스처럼 금방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벌써 2,200만 명 이상이 되었고 미국만 해도 벌써 확진자가 600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좀 끝나는가 하지만 더 지금 남미를 중심해서 유럽 등등에서 감염이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제가 지금 계속 십자가 불을 꺼놓고 있습니다. 종탑에 우리 밖에 이렇게 비춰지는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어떻게 볼까? 또 요즘에 식당 혹 가면은 다른 때 같으면 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기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이 시기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이렇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줄을 정말 우리는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까?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기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캐나다 한 7개월 이상 갔다 오셔서 처음 현장 예배 참석하셨어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벌써 한 주도 지나지 않은 채 이렇게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럴 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의 동역자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모처럼 권사님들 중심에서 금요 기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비록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현장에서 찬양하고 부르짖으라고. 언젠가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올지 모른다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비대면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지난 주간에는 온 지구가 이 열로 인해 가지고 온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상 아주 최고 이 온도가 올라가지고 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과 기타 지역들이 이 폭염으로 인해서 또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게 바로 기후위기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새로운 기후 체제에 돌입했다고, 지구온도가 자꾸자꾸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날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소식도 들려지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한반도 중심에서 쉴 새 없이 요즘에 보면은 미국, 일본이 연합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훈련하고 있죠. 또 중국,
역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겨냥하면서 러시아와 같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 얼마나 언제 이런 전쟁이 터질지. 정말 우리는 이 바이러스 위험과 전쟁 위험과 핵의 위험과 특별히 경제적, 나라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말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겐 참 불안함이 참 많이 있죠. 현실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세계의 어떤 종말이나 개인 죽음에 대한 어떤 불안감, 언제 올지 모르고 어느 때 닥칠지 모르고 세상 모든 것이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 우리에게 참 이 안정감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불확실성 시대, 불안한 시대, 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가? 오늘 밤이라도 내가 세상 종말이 오고 혹은 내 인생의 끝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갈 확신이 있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대비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이게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미래를 또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어느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 올는지 모르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런 혼란하고 불안하지만 어떻게 좀 평안 속에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생애 끝장이 나면은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불안한 시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덜어 해봅니다.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가? 오늘 내 생이 끝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제 구원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저는 먼저는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사야 53장 저는 5절 말씀을 꼭 믿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삶에 대한 이 가치관의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물론 믿기 전이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 영광. 분명한 것은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첫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 됐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 어떤 부유함이나 명예나 하나님 없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당신도 가겠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에게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은총의 포로가 되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런 단어를 제가 좋아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제 신앙 고백이요, 제 삶의 여정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와 저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 안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확신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하늘,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것.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분을 위해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싶고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계속 살고 싶은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퍼펙트,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총이 저를 강권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이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니 이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 말씀은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보면은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사 예정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업, 보증이 되셔 인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셨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요? 인치셨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인쳤다는 거예요. 보증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하고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끊어놓을 수가. 이루어진 이 구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 인생의 갖가지 모든 문제에 정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총동원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확신에 찬 그런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총출동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29절부터 3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우리 화평 가족들, 믿는 우리들을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놓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 칭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보배롭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온라인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예배하는 이건 내 힘으로 내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중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성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4절 우리 화면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흩어진 화평가족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34절 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2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계시기도 하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대.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 하나님은 통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것. 이 역사적, 이 성경적 배경을 알려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중생한 그 위대한 바울이지만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7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죄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바로 8장에 들어와서 8장은 그래서 이 성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성도되게, 나를 나되게 만드셨다는 것. 나의 구원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그 이루어진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면서 31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까지 막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막 승리의 탄성이 울려나오고 있어요. 31절에 오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믿는 자의 편이고 우리 아버지신데 환난 많고 고난 많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지요. 이와 비슷한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27편 1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날마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냐 말이에요. 또 3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3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말이에요. 누가 고소하겠냐, 이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왜?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의의 근거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십자가 산상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변호사 역할을 맡으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이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칭하신 거죠.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고소고발 공화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1년에 저 서초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그 건수가 50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이상이 되잖아요. 거기 일본에 비해서 50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 고소고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때로는 억울하면 다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고소고발 안 하셔요. 사탄은, 율법은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너 죄 지었지? 너 무슨 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계속 고발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감당하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한 4가지, 5가지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그러면서 35절에 같이 읽을까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5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4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주기까지요?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요. (39절)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집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며 살아갑시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기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해 보면 참 불안하죠. 그러나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아빠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 위에 내 죄를 위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역하신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믿는 나에게,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총이,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매이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강권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 그분이 이미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 로마서 8장 말씀 특별히죠. 구원의 확신이나 감격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로마서 8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 가장 우리가 참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서 어느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믿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정말 노래하면서 힘든 시기지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더 마지막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 내 힘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이상 여정 순례자 길 다 마치면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자유와 평안 속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화평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